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넉자배기로 만든 12연기 송을 함께 독송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고 죽음에 생겨나 태어남이 있기 때문 태어남에 생겨나 존재열망이 있기 때문 존재열망에 생겨나 내 것으로 취함 때문 내 것 취함에 생겨나 상대 애착하기 때문 애착함은 왜 생겨나 좋고 나쁜 느낌 때문 상대 느낌에 생겨나 서로 접촉하기 때문 접촉함은 왜 생겼나 여섯 기관 있기 때문 여섯 기관에 생겼나 몸과 마음 있기 때문 몸과 마음에 생겼나 나름 생각하기 때문 나름 생각에 생겼나 의도적인 행위 때문 의도 행위 왜 생겼나 알지 못함 때문이네. 그러므로 무화법에 밝아지면 의도 행위 사라지고 의도 행위 사라지면 나름 생각 사라지고 나름 생각 사라지면 몸과 마음 사라지고 몸과 마음 사라지면 여섯 기관 사라지고 여섯 기관 사라지면 접촉함이 사라지고 접촉함이 사라지면 상대 느낌 사라지고 상대 느낌 사라지면 애착함이 사라지고 애착함이 사라지면 내 것 취함 사라지고 내 것 취함 사라지면 존재열망 사라지고 존재열망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고 죽음 사라지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출가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2연기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머리 깎고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모습이 아까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시다르타. 태자로 있을 때 이름이 시다르타 태자였어요. 부처님은 이제 나중에 성도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전에는 시다르타 태자였죠. 시다르타 태자는 뭐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뭐 여름에는 저 북쪽에 있는 시원한 궁전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남쪽에 있는 따뜻한 궁전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궁전 안에는 연못들이 있어서 아주 그 나무와 연못이 조화롭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주변에서 시녀들은 또 아주 최고의 요새 말로 하면 쭉쭉빵빵 미녀들만 뽑아서 아주 시봉을 하게 하고 이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정말 완전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 밖으로 출탈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어렸을 때는 성 안에서만 살았는데 사람이 이제 커지면은 또 밖의 세계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한번 출행을 나갔어요. 출행을 나가서 보니까 막 쪼글쪼글하고 허리가 다 구부러져서 비칠비칠 걸어가는 노인을 본 거예요. 그 궁전 안에서는 생전 못 보던 모습이에요, 이게.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허리 구부리고 쭈글쭈글하고 백발이 성성한데 저렇게 비칠비칠 걸어가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냐? 저렇게 됩니다. 그럼 나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에 건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뭐 시종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만 주로 보다가 그런 모습을 본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출행을 나가서 병자의 모습을 보죠. 병 들어서 막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또 깜짝 놀라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병이 들어서 저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이 듭니다. 그럼 나도?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치르는 장례식 행렬을 만나게 돼요. 저거 뭐 하는 거냐? 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왜 하는 건데? 사람이 죽어서 보내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럼 나도? 역시 깜짝 놀란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 일반인 같으면 그냥 심상하게 지나쳤겠지만은 태자로서나 고귀하게 자라다가 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부처님도 시다르타 태자 때에 상당히 섬세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섬세한 성격이니까 그런 걸 보고 그냥 못 지나치지. 일반인 같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뭐 관심사만 이렇게 쫓아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또 돌아가시고 나서 출생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고 본인은 이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영향이나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하고 그걸 이제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의 화두는 늙고 죽음으로부터의 해탈, 벗어남. 우리가 해탈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해가 풀 해자, 탈이 벗을 탈자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늙고 죽음이라는 속박을 풀고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 길은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죠. 근데 태자로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러면서는 야 이거는 뭐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잠시 늙고 죽음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지낼 수는 있지만 해탈한 건 아니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잠시 잊잖아요. 알딸딸해지니까 기분 좋아서 잠시 잊어버리고 그런 맛에 또 마시잖아요. 또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뭐 어떤 다른 외부적인 세계에 자기 취미 활동이나 뭐 신이나 이런 외부적인 정신적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시적으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게 해탈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출가를 합니다. 아, 내가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쾌락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벗어나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출가해서 선정을 닦았어요. 선정. 그 당시 이제 그 선정을 닦는 그런 그 부류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로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선정을 닦는 집단에 가서 그 집단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소유처정까지 갔어요. 무소유처정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하는 바가 없는 선정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뚱이가 사라진 경지예요. 참선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경지가 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안 느껴져요. 몸이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없어진 거 아닌가 하고 보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없는 듯이. 그러니까 안 느껴져. 없어. 그런 게 바로 무소유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참선해서 그런 그 집단의 최고의 경지까지 간 거예요. 그 처음에 참선 초보자들은 이제 할 때 보면은 뭐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막 허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돼요 이래요. 허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돼서 허리가 아프다.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어. 아니 스님 지금 뭐 아니 다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이래. 다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돼서 다리가 아픈 거야.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어. 아니래. 그러다 이제 꾸준히 내가 하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아, 스님 말씀이 맞네요. 집중이 되니까 아픈 것도 사라져요. 그래서 행벌선언에서는 한때는요, 제가 3시간씩 앉혀놨어요, 무조건.
앉았다 하면 3시간 기본. 그래서 3시간 연속 좌선. 이걸 막 시켰어요. 초보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처음엔 죽을 맛인데 조금 해보면은요, 돼요, 돼. 이게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듣는데 쫙 일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게 없어져요. 일념이 안 되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프다는 것은 몸에 초점이 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화두에 가 있으면은 몸이 없어진다니까. 몸이 한번 해보셔야지. 해본 사람은 알 거고 안 해본 사람은 뭔 소리야. 아파서 일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 아유, 스님 말씀이 맞네요. 이게 다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돼서 다리가 아프면 마음이 먼저 몸이 나중이에요. 이 도리를 이제 참선을 하면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경지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끝까지 갔는데 노사로부터 해탈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다 좋은데 또 일어나서 탁발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여전히 또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번뇌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또 다른 선정가한테 찾아갑니다. 거기서 또 최고의 경지까지 가요. 그건 뭐냐면 비상, 비비상처정. 비상, 비비상처정은 이제 뭐냐면은 아까는 몸이 사라진 경지죠. 이번에 뭐가 사라진 경지야? 마음이 사라진 경지야. 이번에는 비상,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졌지만 죽은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아까는 몸이 사라진 경지고 이번에 마음이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닌 그런 경지가 비상, 비비상처정입니다. 역시 또 참선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분별이 쉬워요. 생각이 사라져. 시간도 지나갔는지 어쨌는지 몰라. 한참 앉아있다 보면은 같이 선정 닦던 도반들은 다 나가 있고 지금 잘 시간이야. 뭐야 이거 혼자 앉아서 지금 완전히 그 생각이 끌어진 그런 그 상태가 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끝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1년 365일 그러고 앉아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야 일주일인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이 멸진정, 불교에서도 이 멸진정을 닦는데 멸진정에 들어가서는 일주일 있으면 나옵니다. 멸진정을 일주일씩 닦아요. 아무리 몸이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경지에 있더라도 그것을 일주일 하고는 나와서 역시 탁발하고 다니고 밥 먹고 얘기하고 이래야 돼. 역시 선정에 앉아있을 때는 무아지경이라서 뭐 좋지만 모든 번뇌가 없지만 그러나 그러고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그러고만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 선정을 통해서도 늙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도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고행이에요. 고행.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통해서 노사의 문제를 잠시 잊고 지내거나 선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저거는 부처님 당시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부처님께서 이미 다 끝까지 해보시고 포기하신 방법. 끝까지 해보고 포기한 방법을 하면은 그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는 부처님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진도 나갑니다 지금. 저기에 맞들여서 들어가면요 저 헤어나기 힘듭니다. 오히려 백지 상태인 사람이 더 나아요. 부처님께서 시행착오를 겪으신 것을 우리는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은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사라지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야, 나 고생 직사게 해서 여기 왔어. 니네도 고생 좀 해봐. 이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고생 직사게 해서 왔지만 니네는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하려는 것만 해. 이러겠어요? 후자겠죠? 후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뜻을 잘 새겨야 돼요. 재벌이 있어, 재벌.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됐어. 우리나라에 왜 그런 분들이 있죠.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된 분은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은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자식들, 손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초등학교만 나오고 재벌이 됐어. 그러니까 니네도 중고등학교,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 자수성가해. 이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재벌이 됐지만 너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나의 가업을 좀 더 국제적인 기업으로 일구어다오. 이렇게 하겠어요. 답은 항상 후자죠. 그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러 그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이런 거를 겪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중도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쾌락에도 빠지지 말고 고행도 하지 마라. 고행을 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못 해본 고행을 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 죽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최고의 극단적인 고행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직 노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고행도 정답이 아니구나 하는 걸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제가 삼포세대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세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첫째 뭐를 포기해야 돼요? 쾌락. 그렇지. 쾌락을 통해서는 노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둘째 뭘 포기했어요? 선정. 이거 앉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뭐 조금 무아지경, 황홀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그거에서 궁극적인 답은 얻을 수 없다. 노사해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포기했어요? 고행. 고행을 포기하신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도 역시 해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삼포 세대에 돼야 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둘째는 선정. 셋째는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의 연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이제 강에서 목욕을 하고 고행을 풀고 목욕을 하고 우유죽 공양을 받아 먹고 보리수 밑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세 가지를 다 포기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식대로 했더니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나도 한번 따라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우리가 병에서 벗어나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늙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늙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여기에 착안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맸구나. 병에서 벗어나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늙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늙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착안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인과설이라는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인과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따라해 볼까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열애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열애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여기 보면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나오죠. 원인과 결과. 이게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인과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닦던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 들어간 게 원인입니다. 아, 늙고 죽음에도 원인이 있을 거야. 그럼 늙고 죽음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예. 원인으로. 여러분들 올해가 12간지 중에 어떤 동물의 간지입니까? 원숭이죠. 원숭이 잡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가면은 원숭이를 잡는데요. 아주 쉽게 잡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더니, 저 정도면 나도 잡겠다. 원숭이가 얼마나 그 날렵합니까? 나무도 잘 타고, 재빠르죠? 그렇게 재빠르고 나무도 잘 타는 놈이 너무 쉽게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요. 큰 나무 둥지나 단단한 흙더미, 원숭이가 멀리서 보는 데서 흙더미나 둥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요. 조그맣게. 원숭이 손이 이렇게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그리고 그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이제 뒤에 가서 숨잖아요. 막 와요. 와가지고 뭐야 이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손을 딱 집어넣어요. 손을 딱 집어넣어서 딱 잡아요. 그리고 빼려니까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져. 그러면 사람이 휘바람 불면서 슬슬 걸어가요, 저기서. 슬슬 걸어오는데 이러면 도망을 못 가요. 왜? 이거 안 빠지니까 이걸 붙들고서 뺄라니까 이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빽빽 질러요. 막 이 손을 잡아당기면서 와! 사람은 오는데 이걸 안 빠지니까 그 사람은 유유히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목줄 있잖아요. 개목걸이 같은 목줄 하나 들고 유유히 걸어와서 쭉 걸면 돼. 그냥 완전히 여기다가 너무 쉽게 걸어. 야, 원숭이가 그 위험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에요.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1.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손이 저절로 빠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2. 신에게 기도한다. 제발 내 손이 빠지게 해달라고. 3. 손목을 끊는다. 4. 먹이를 놓고 손을 뺀다. 다음 몇 번? 4. 야, 여기서 4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이분들은 뭐 교회를 다니건 성당인을 다니건 종교가 없건 간에 하여튼 답이 여기서 4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분이 바로 불자예요. 그분들은 뭘 믿는 거예요? 인과설을 믿는 거예요. 인과. 이게 손이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안 빠질까?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애착 때문에. 그러니까 애착을 놓으면은 저절로 빠지는데 이걸 놓을 생각은 안 하고 신이시여 손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나 운명이겠지 언젠간 빠질 거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손목을 끊어버리거나 이거 다 불교가 아니에요. 재밌죠? 불교는 쉽고 재밌고 명확해요.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요? 똥배를 들여보내는 방법. 이번에 나이가 드니까 배가 나오잖아요. 그 뱃살을 들여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역시 또 사지선다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1.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똥배가 들어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2. 신에게 기도한다. 제발 내 똥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3. 단식에 돌입한다.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굶는다. 4. 원인을 분석한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린다. 다음 몇 번? 야, 여기에는 참다운 불자만 모였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요. 불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 원인을 분석한다. 이 개성이요.
그 사리푸트라, 제일의 제자인 사리푸트라가 출가하기 직전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싸지 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걸어가는 모습이 참 편안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뭐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빵글빵글 웃고 월어순이처럼 화날까? 궁금해지죠? 궁금해져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당신의 스승이 가르치는 핵심은 뭡니까? 그때 이 아싸지 존자가 답을 합니다. 나의 스승은 샤카무니 붓다시다. 샤카무니 붓다. 원래 샤카무니라고 불렸어요. 샤카족의 성인이다 이런 소리예요. 무니가 성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샤카는 족 속의 이름이에요. 부족. 샤카족의 성인, 그래서 샤카문입니다. 요새는 우리는 석가모니라 그러죠. 석가모니라는 말이 원래 샤카족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샤카문이 붓다십니다. 붓다는 깨달은 분이라는. 그래요? 그럼 그분은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읊어준 개송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부처님, 여러분 불교는 뭘 가르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계송 얘기해 주면 돼요. 인과설. 그리고 아까 말한 두 가지 예화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원숭이가 벗어나는 방법, 위험해서. 똥배를 들여보내는 방법. 그 중에서 답을 4번으로 하신 분들은 불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이걸 4번이라고 답을 하는 분은 진정한 불자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불자가 아닌 거예요. 왜? 인과설. 따라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사리자가 요 두 줄만 듣고 딱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두 줄만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줄은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 그래가지고 출가해서 3주 만에 요 두 줄까지도 이해를 해서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두 줄 이해하면 무슨 과? 수다원가. 네 줄 이해하면 아라한과예요. 야, 땡이다, 땡. 여러분들 오늘 땡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저 두 줄, 먼저 앞에 두 줄이 자세히 설명하면 뭐냐? 노사의 원인.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랬죠?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시다르타 태자가 관심을 가졌던 현상은 뭐였다고요? 늙고 죽음의 문제예요. 늙고 죽음의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하던 방법, 다른 수행자들이 하던 방법을 다 포기하고 놔버리고 이건 해봤자 답이 없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위안은 될지 몰라도 일시적인 무아체험, 일시적인 황홀경에는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답은 얻을 수 없어. 놔버리고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늙고 죽음의 원인이 뭘까? 이거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부처님의 이 발견은, 이 12연기는 대단한 발견입니다. 늙고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딴 데서 찾고 있어요. 뭐 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병이 어쩌고 저쩌고, 딴 데서 찾는데, 부처님은 그 궁극적인 원인, 진정한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늙고 죽음의 원인은 이제 보니까 뭐가 있기 때문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는 거지. 안 태어났으면 늙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부수적인 원인이 아니고 궁극적인, 진정한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는구나. 자,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태어나. 이거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가르쳐 주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야곰. 콩나물에 물 주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태어남의 원인은 그럼 뭘까요? 왜 태어났을까? 태어남의 원인이 뭘까?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철학자들이 평생을 그걸 화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지만 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태어남의 원인은 뭐가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열망. 존재하고픈 열망, 갈망. 이게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먼저요, 물질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 자리에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서 물질이 생긴 거예요. 본성은 순수 에너지고 이 본성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건 에너지 덩어리예요. 순수 에너지고 마음은 에너지가 이제 파동이 생긴 거예요. 파장.
그리고 몸은, 물질은 이 에너지가 뭉친 거예요. 그래서 왜 원자 폭탄, 수소 폭탄, 분해하면은 막 큰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존재에 대한 열망은 왜 생겼을까? 내 것으로 취한. 내 것, 내 몸뚱이, 내 마음, 내 소유. 이런 것들 내 것으로 취하려는 생각들 때문에 내 몸을 받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왜 생겼을까요? 상대적인 애착 때문에. 상대를 애착하거나 또는 좋고 나쁜 어떤 애착. 애착 때문에 저게 생긴 거예요. 애착하니까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겠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웬 신발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 와, 저거 갖고 싶다. 여러분들 신발이 필요해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 걸면은 사람들 뭐만 보여요? 신발만 보여요. 저 신발. 모자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나가면 뭐만 보여요? 모자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월호 스님을 볼 때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월호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이마가 훤할까? 월호 스님 볼 때 이마만 주로 봐. 번쩍번쩍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구나. 스님들은 어디 가든지 자리를 빛내준다 그래요. 조명에 번쩍번쩍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월호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언변이 좋을까? 이런 분들은 주로 입을 위주로 해서 보게 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왜냐면은 자기의 마음가짐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상대적인 애착입니다. 거기서 내 것으로 취함이 생겨. 그럼 상대적인 애착은 왜 생겼어요? 좋고 나쁜 느낌 때문에.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이 생기면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그죠? 나쁜 느낌은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고 나쁜 느낌 때문에 좋은 느낌은 땡기고 나쁜 느낌은 밀어내려고 하는 이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만원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그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그때는 막 콩나물 버스가 많았잖아요. 사람이 막 빡빡해. 요새는 좀 괜찮더라고. 이제 손을 잡고 서서 이러고 가는데 이제 손은 잡고 있지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려니까 졸렵지. 그래서 눈은 감고 가는 거야. 이러고 가는데 옆에 여학생이 서 있더라고.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옆에 손이 닿는 거야. 옆에 분명히 여학생이 서 있는 걸 봤거든. 근데 내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손이 이렇게 마찰이 되는 거예요. 차가 막 흔들리니까.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요새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하고 있다가 차가 확 이제 서고 출발하고 이럴 때 이제 좀 흔들리니까 눈을 떴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 여학생의 손이 아니고 웬 뒤에 있는 남자 손인 거야. 그 여학생의 손은 하나 지나가서 있고 뒤에서는 어떤 키 큰 남자가 가운데 손을 딱 잡고 있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아니 똑같은 손인데 아까는 여학생 손이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근데 갑자기 웬 남동네 손이다 생각하니까 기분 없어. 얼른 손 딱 내리고 있죠. 좋고 나쁜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좋고 나쁜 느낌은 왜 생겼나? 왜 생겼어요? 아까 느낌이 접촉하니까. 손이 접촉하니까 생긴 거예요. 접촉하니까 기분 좋다, 부드럽다 이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웬 남자. 접촉하면 왜 생겼어요? 여섯 기관. 안입이 설신이. 이걸 여섯 기관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눈, 귀, 코, 혀, 몸, 뜻. 이 몸이 접촉해서 느낌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몸이에요, 몸. 그게 여섯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기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그렇죠. 이게 여섯 기관이에요. 이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기관입니다. 여섯 기관이 왜 생겼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눈이 되었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귀가 되었고, 냄새 맡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코가 되었고, 맛보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혀가 되었고, 감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몸이 되었고,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뜻이 되었네. 이 육근이요, 마음이 맺혀서 생긴 거예요. 맺혀서. 오죽 맺혔으면 이렇게 생겼겠어? 맺히고 맺혀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뭐가 생겼어요? 눈이 된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귀. 냄새 맡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코. 아, 오늘 보니까 아주 수준급이에요. 잘 알아맞죠? 맛보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내가 또 힌트를 주죠, 막. 감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몸이 돼요.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뜻이 되었다. 이게 맺혀서 된 겁니다. 육근이. 이걸 육근이라 그래요. 6가지 근본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육근이라 그래요. 이 육근의 무더기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마음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맺힌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걸 가르친 게 바로 능언경의 육근 원통이라는 거예요. 원만하게 소통시켜준다. 원통이라는 말이 맺힌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소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 원통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근 원통이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맺혀서 귀가 되었는데 이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게 육근 원통을 한꺼번에 다 풀기는 어려워요.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그중에서 제일 쉽게 잘 풀리는 게 이근 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언경에서 그걸 배우다가 지금 잠깐 쉬고 특강하는 거죠. 특강 끝나고 이제 능언경 배우면은 자세한 얘기 나옵니다. 자, 6기관은 그럼 왜 생겼어요? 몸과 마음에 대한 최초의 분별식. 이거 해봐요. 여기다 몸과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제가 넉자배기로 여러분 독송하기 좋게 하려고 넉자배기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서 간단히 표현했지만 몸과 마음이라는 최초의 분열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라는 최초의 분열식은 왜 생겼어요? 나름 생각, 식, 이걸 식이라 그래요. 나름 생각이라는 이 식에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에요. 저게 나름 생각이라는 깜냥이라 그러죠. 자기 나름의 생각이 분열돼서 몸과 마음, 몸뚱이 착과 마음의 분별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몸뚱이 착은 5가지로 분열됩니다.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뜻. 이렇게 해서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6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6기관은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은 나름 생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그럼 나름 생각은 왜 생겼어요? 의도적인 행위 때문이다. 의도적인 행위가 바로 업의 업. 어떤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은 업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고 한 행위는 업이 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한 행위는 자신이 알게 받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한 행위는 모르게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법보시가 좋다니까 좋다. 법보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져. 법에 대해서도 밝아져. 야, 이게 진짜 좋구나. 하고 의도적인 하다 보면 나름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아, 이래서 법보시를 하라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도둑질 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랬죠. 도둑질을 딱 해보니까 처음에 하자마자 걸릴 확률은 적죠. 2번, 3번, 4번, 19번까지 안 걸렸어. 20번째 걸렸어. 그래서 깜빵을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도둑질해서 깜빵에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갔다고 생각할까? 재수 없어서. 그게 나름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19번 할 때는 안 걸렸거든. 근데 20번째 걸렸거든. 그러면
사람이 나름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가 도둑질해서 걸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도둑질해서 걸리면 처음부터 걸렸어야지. 근데 19번이나 도둑질을 했지만 안 걸렸잖아. 근데 20번째 걸렸잖아. 이것은 도둑질해서 걸린 게 아니라 재수가 들어와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도 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나름 생각이 의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데 그게 안 걸렸으니까 19번은. 19번 안 걸리고 한 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안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확률 게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의도적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인 행위 왜 생겼어요? 밟지 못함 때문이다. 무명, 밟지 못하다. 예. 그 무명이 밟지 못함인데 그럼 무명이 뭐냐? 뭐에 밟지 못함이에요? 무아에 밟지 못함입니다. 예. 밟지 못함이 사라지면 뭐가 남겠어요? 명이 남는 거예요. 명. 그래서 우리 본래 자리는 본마음 자리는 밝아요. 명이에요. 그러나 그게 호련히 한 생각 일으키면서 무명이 시작된 거예요. 밟지 못함. 가리움이 시작된 거예요. 명을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요 두 개 송의 지금 답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늙고 죽음의 원인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늙고 죽음의 근본 원인은 뭐다? 근본 원인. 밟지 못함. 아까 태어나 뭐 해서 쭉 12연기 가서 마지막 최초의 원인을 밝힌 거예요. 최초의 원인은 무아법에 밟지 못함이다. 무명.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송. 이제 수다원과는 이제 얻었죠. 저기까지 확실히 알면 수다원과 얻은 거예요. 이제 아라한과에 도전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